Thank you all so much for giving to me and also to my son MJ such a wonderful and joyful week together. 특별히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들 MJ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과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Please open your Bibles to Psalm 22. 오늘 함께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It's a long psalm, but we'll be covering almost most of the psalm today, so keep your Bibles open. 오늘 시편 22편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으면서 공부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펼쳐놓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식으로 제가 목사님께 한국식으로 한번 교독하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셔서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한번 일어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을 받는 동안 제가 1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하며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랏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부한 자의 권고를 주셔서 신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무성한 자는 없고 예쁠 것이며 그를 적은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함께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앉으십시오. The seminary that I helped to found, Christ Bible Seminary, opened in April 2005. 제가 지금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일본의 성경 신학교가 2005년 4월에 개교했습니다.
10 days after the opening, my wife Pearl and I were called to the hospital. 저희가 개교한 지 10일 만에 병원에서 저와 제 아내를 급하게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And they wanted to give us the results of our daughter 사랑이's MRI. 저희 둘째 딸 사랑이가 그 전에 MRI를 찍었었는데 그 MRI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 부부를 부른 것입니다. And they said that there were no problems with the virus or the seizures that she had had. 그 전에 이렇게 발작 증세가 있어서 쓰러졌었는데 감사하게도 의사들이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다고. But then the doctors said something next that changed our lives. 그런데 그 다음에 의사가 한 말이 저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And they said, your daughter has a brain tumor. 두 분의 딸이 뇌종양이 있다고. That was the worst day of my life. 제가 산 날 중에 가장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It seems very clear that no matter how hard we want to or how hard we try, we can't avoid suffering.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입니다. And I think when we do suffer, we tend to all ask the same questions. 우리가 고통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Why? 도대체 왜? God, are you really good? 하나님 당신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God, do you really love me?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Today's psalm, I believe, answers those questions. 오늘 함께 공부할 시편은 바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And it shows us that God truly does have a purpose for suffering in our lives.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한 고통에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And that the blessings of that suffering are not just for us, but for people all around the world.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비단 우리에게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도 축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here's our main theme. 오늘 그것이 배울 주제입니다. God has been, is, and will be faithful to his people, both corporately and individually in suffering.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실 그러시고 미래에도 그러실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And through such suffering, all the nations will worship him as he is proclaimed by his suffering people.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Now Psalm 22 has two distinct parts to it. 시편 22편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Hopefully you noticed it or when you read it.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할 때 어떤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Verses 1 through 21 we can describe as the prayer of David.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의 간구, 기도 부분입니다. And verses 22 to 31 we could describe as proclamation of David.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다윗의 찬양과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Now one way that we can look at this first section, verses 1 to 21 of Psalm 22, is to look at some of the really painful and also perplexing contradictions in David's mind as he is suffering. 이 시편을 21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다윗이 이 고통과 혼란 속에서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o look first at verses 1 and 2.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We can see a very clear contrast. 그 안에 아주 극명한 대조적인 그림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David's cries to God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죠, 1절에서. and God's silence.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y are you so far from saving me from the words of my groaning? Oh my God, I cry by day, but you do not answer. And by night, but I find no rest.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2절에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까? David's complaining about this kind of perceived distance and silence of his God.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One time as a child, I remember my mother accidentally spilling some hot soup on my lap, on my leg.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데 사고로 뜨거운 국을 제 무릎에 쏟으신 적이 있습니다. And I remember very clearly. I'm crying and crying. 제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건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I also remember one other thing.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That it really actually didn't hurt that much. 사실 그 국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But the reason why I was crying is because that soup, that lukewarm soup, was spilled by my mom. 제가 근데 그게 뜨겁지도 않은 국이 쏟아졌는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가? 내 엄마가 나한테 쏟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t would have been different if a stranger had spilled that soup. 만일에 전혀 저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이 제게 국을 쏟았다면 다른 얘기일 겁니다. And for David, it would have been different if it had been just some other God.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신이 자기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So you hear the pain in David's voice because he felt forsaken by my God. 지금 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다른 신이 아닌 바로 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A second contrast that we can see in David's eyes is in verses 3 to 5. 두 번째 이 대조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nd here we see a contrast between God's faithfulness to Israel and what David saw as God's forsaking of him. 여기서 대조를 지금 극명하게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윗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So if you look at verses 3 to 5, you know, David's kind of proclaiming, even reminding God of God's faithfulness to his people in the past.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그 불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기억하시지요. Throughout history, God has responded to the suffering and cries of his people.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고 신실하게 반응하셨습니다. David knows this. 다윗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And 것입니다. he brings this up. He reminds God.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So David's prayer or honest complaint to God is this.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When Israel trusted in you, you saved them.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지 않았습니까? When I trust in you, why do you not save me?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When Israel cried to you, you rescued them.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When I cry to you, why do you not rescue me? 그런데 왜 제가 부르짖을 때는 저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So there's this painful disconnect between what David knows of who God is and what God has done in the past and what God is not doing for him right now. 지금 다윗이 실험하고 있는 것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와 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그 아주 대조적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Have you ever felt that way?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We see a third contrast from verse 12 up through verse 18. 세 번째 이 대조를 이루는 구절들은 12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And here we see that David's enemies are near and God is so far from him. 한쪽 그림은 다윗의 대적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Now David characterizes his enemies as animals of prey. 다윗이 오늘 시편에 보면 자기의 대적들을 짐승들로 육식 짐승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because probably most of us have never been on the same side of a cage as a lion or a fierce animal, we don't understand what it means to fear them. 사실 우리가 뭐 한 번도 그 사자나 이런 아주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같은 우리에 갇혀져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So, if you've ever been to the zoo, stand really close to the lion cage until he roars.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동물원에 가셔갖고 사자 우리 가까이 한번 가보시죠. 사자가 이렇게 울부짖기 전까지는 사자 우리에 가까이 가는 게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Yeah, I remember going once with my son MJ. 저도 제 아들 MJ하고 한번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And then the lion roared. 그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니까 The ground shakes. 정말 땅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And so did my son. 제 아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But a few years ago in America, there was a young girl named Haley. 미국에 몇 년 전에 그 헤일리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And she was taking her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picture together with a tiger. 그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찍는데 호랑이하고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답니다. Apparently that was a school tradition. 그게 그 학교의 전통이랍니다. 호랑이와 사진을 찍는 게 졸업 사진을. And so they were taking the picture, and as they were taking the picture, she kind of heard something.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So she kind of like let out a kind of a squeal.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는 거죠. And then she panicked. 너무 겁이 나서 And then she started to run.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And that was just moments before that tiger pounced on her and took her 바로 life. 그 순간 호랑이가 그 소녀를 덮쳐서 죽였습니다. David's enemies are fierce.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적들은 그렇게 사납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They are fierce and they're also very near. 아주 잔인하고 사나운 그 대적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Look together at verses 12 and 13.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So they encompass him, they surround him, they threaten to tear him apart with their sharp teeth. 이 사나운 짐승들이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둘러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And then in verse 16 also, they encompass him, they encircle him, and they pierce him, hands and feet. 16절에도 보니까 그 대적들이 둘러싸고서는 그 손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So David's fierce enemies are so near. 그 잔인하고 사나운 대적들이 너무도 가까이 있는 두려움. And God seems so far away. 그런데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걸 지켜보시고 계시고. Imagine if that teenage girl were crying out to her father as she was being pounced upon.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아이가 막 그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And her father just looked on from a distance. 그런데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딸을 아버지가 하는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That's how David felt.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for those of you who have suffered, you understand what that feels like.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When you feel that you are all alone 혼자 외롭게 버려졌다는 느낌. and God is silent.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And then this section of the psalm ends in verses 19 to 21. 19절부터 21절까지 또 보시면 And then there's this final gasp and cry out to God from David before just being completely overwhelmed.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다윗이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So, Lord, be not far off. Come quickly. Rescue me. Deliver me. Save me.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And then it's like kind of like the curtains fall to end Act 1 of this drama. 이 드라마의 1장이 끝나는 것처럼 갑자기 커튼이 싹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There's such a clear break between verse 21 and 22 that some scholars have thought wrongly that, well, these must be two different psalms, actually. They just stuck them together. 이 21절, 22절 이후와 그 앞부분이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확 확연하게 끊어지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잘못 생각하기를 이게 한 편의 시가 아니라 두 편의 다른 시를 우연히 사고로 함께 묶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Yeah, so there's a tremendous shift in the tone of the psalm and also clearly in David's attitude. 갑자기 22절 이후부터 다윗의 말하는 톤도 바뀌고 분위기가 전혀 달라 있습니다. So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사이에. We don't know. 모릅니다. David doesn't tell us.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It's almost like Act 2 of the drama is missing and then we skip immediately to Act 3. 뭐 드라마 볼 때 1편을 봤는데 2편 안 보고 3편 보는 느낌이죠. I don't know if you've ever, if you write in a journal, but I would encourage you to do so. 혹시 여러분들 이 영성 일기를 쓰시지 않는다면 이 일기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Have you ever written and just written down something really tough that you're going through and trying to explain it?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면서 내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일기로 적다가 And then you put your pen down and stop for a moment.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펜을 내려놓고 적는 것을 멈춥니다. And then you begin to pray.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Or you go off and you experience something else.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다른 일들을 처리하죠. And God does a work in your heart.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And then you come back to continue your journal entry.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일기를 다시 이어서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And it sounds completely different. 그때 전혀 다른 톤으로 일기를 쓰죠. I think that's what happened with David here. 아마 여기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So we don't know exactly what David experienced that resulted in this shift. 이렇게 전혀 반전이 생긴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But from a broader biblical context, let me suggest three things that I think David learned. 제가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을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And these are things that also I think that are important for us to learn in the midst of suffering. 저희가 우리 자신의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ber one,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This is usually the first temptation when suffering comes, to think this way. 우리가 만일에 고통이나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Maybe God isn't in control. 아마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은가 보다. But nowhere in this psalm do we see any indication that David sees himself as like a victim of random fate. 다윗이 여기에서 어떤 그 운명의 장난 같은 것에 걸려들은 희생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avid is clearly giving God all the credit or perhaps blame for his circumstances.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다윗은 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의 뒤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Biblical reality is that God is sovereignly working all that He has sovereignly ordained from eternity past, both in this world around us and also in your life.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온 우주,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 통치의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this includes your salvation and also your sanctification. 여러분의 구원과 성화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And a very big part of your sanctification often includes suffering. 그런데 우리의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And that's a very good thing because number two, suffering is a part of the good design of God. 그래서 고통이 좋은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고통이 좋은 것입니다. And I think this next thought is kind of the second temptation when suffering comes.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그 계획 가운데의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유혹에 빠집니다. Okay, well, if God's in control and I'm suffering like this, then maybe God isn't good or his plans aren't good.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은 아니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So why is suffering good and also a part of God's good plan?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First of all, let me suggest actually that suffering was designed for non-Christians. 이 고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It's a very strange comment to make. 사실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기에는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Yeah. So, if perhaps you are not a Christian today, or if you are speaking with someone who is not a Christian, I would want to encourage you or suggest to you that suffering functions to teach you of your need for Jesus Christ.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주변에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있다면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신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n America, there's a little boy named Roberto Salazar. 미국에는 로베르토 살자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And you might envy him.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Roberto feels no pain. 왜냐하면 이 어린 친구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s a baby, he never cried. 어렸을 때도 한 번도 운 적이 없답니다. He never cried because of being hungry, 배가 고파도 울지 않고 because of being tired, 피곤하다고 울지도 않고 or being hurt, 뭐 이렇게 다쳐서 상처가 나도 울지 않고 or from a wet diaper. 기저귀가 젖어도 울지 않습니다. He feels no pain.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oberto is one of 17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ith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idrosis. 미국 전역에 딱 17명이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로베르토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병의 이름은 선천성 발한 통증 무감각증이라는 겁니다. Now this may sound like a dream condition. 이게 부럽고 꿈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And some of you with children, crying children, you may think, oh, I wish my child had that. 여러분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울어대면 우리 애도 좀 저런 병에 걸려갖고 안 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But his parents will tell you it's not a dream. It's a nightmare. 그 부모들은 그것은 꿈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끔찍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e never feels hunger pains, so he wouldn't eat. 배고플 때 느끼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When he started teething, he gnawed on his own tongue and lips and fingers to the point of mutilation. 이 이빨이 나기 시작했을 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혀, 입술, 심지어는 손톱까지도 다 물어뜯어가고 살점이 다 뜯겨 나간답니다. Pain is a God-given indicator that something is wrong.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을 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So pain that you feel in your life as a whole are a part of God's message to you that something is wrong. 만일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So for someone who doesn't know Jesus Christ as their Lord,
the most significant thing that is wrong for them is a broken and absent relationship with the God who made them. 그래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So we need to listen to the message of pain and learn from the message of pain.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메시지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Now I serve as a missionary in Japan and founded a ministry called CBI.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일본에 있는 CBI라고 하는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Now, modernist sentiment would tell us that Japan, as one of the most advanced societies in the world, should be the least pain-filled nation of the world. 어떤 현대 사회학자들은 어쩌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통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It should be one of the least pain-filled nations of the world, but biblical perspective teaches us why that's not true.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이 고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야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The biblical perspective informs us and helps us to understand why Japan, as the largest unreached nation on earth, is filled effusively with humanly insolvable pain.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일본이 그렇게 가장 극한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Why would 9% of high school girls sell their bodies to dirty old businessmen? 왜 여고생들의 9%나 되는 사람들이 늙은 욕심 많은 사업가들에게 자기의 몸을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Because they need $300? 그냥 돈 300불이 필요해서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They have money. 그 애들도 돈이 많습니다. And they spend their $300 the next day on a Gucci wallet or something. 구찌 지갑 사려고 300불 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몸을 팝니다. Why would 4% of middle school girls sell their bodies to dirty old businessmen? 왜 여중생들의 4%나 되는 꼬마애들이 자기의 몸을 더럽고 추악한 늙은 남자들에게 팔겠습니까? Because of pain.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Pain from spiritual emptiness. 영적인 공허감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It's just aggravated by the pains of life in a fallen world.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겪게 되는 고통 때문에. Including absent fathers who are never home. 절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가 없는 부재의 시대. 60% of whom have paid for sex with a prostitute. 집에는 안 들어오는 그 아빠들이 60%가 성매매 돈을 쓰고 Possibly even his own daughter's classmate. 어쩌면 자기가 돈 주고 몸을 사는 여자가 자기 딸의 친구일 수도 있는. Do you think that the wealth of the Japanese makes them more happy? 여러분, 일본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Apart from God, their wealth creates more emptiness, more empty promises, more empty hearts. 하나님이 없는 경제적인 부요함은 더욱더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약속에 굶주리게 만들고 더 많이 마음 가운데 갈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The rich are not to be envied. 부자들은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Those who love their riches are to be pitied. 자기의 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If we allow wealth to be our source of trust, our source of pride, our source of comfort, wealth will create more emptiness, more empty promises, more empty hearts.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Now, of course, poverty and hunger are not blessings in and of themselves. 물론 가난이나 배고픔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But poverty can be a blessing if it strengthens and heightens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our need for God. 그러나 가난은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축복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know their emptiness.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ose who know their hunger.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But whether for the physically poor of the world or in Japan for the spiritually poor, Christians must be there to help point out the lessons of pain and to point to the solution to pain in Jesus Christ. 그것이 일본처럼 영적인 가난이 되었던 혹은 육신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가난이 되었던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가난과 헐벗은 곳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How often we walk away or we move away to be farthest away from those who are in the most pain.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돌아서 가는지 모릅니다. Yesterday I shared how God miraculously provided for us to have a building in downtown Nagoya. 제가 어저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나고야의 저희 신학교에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됐는지 나누었습니다. And it was so that we could have a presence with those who are in pain. 저희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러한 축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nd to be with those who are suffering.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 And He also gave us the wonderful privilege of sharing with those in pain both the lessons of pain and also the solution to pain in Jesus Christ. 또한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You know, we miss the whole meaning of the Christian faith when we live our lives seeking to avoid suffering and difficulty.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들을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You know, seeking to be, we seek to be comfortable physically, financially, emotionally, relationally, and spiritually. 영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또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많은 것들을 놓치는 삶입니다. If this were Jesus' goal, to be physically, emotionally, financially, relationally, and spiritually comfortable, 만일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적으로 편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이었다면 He would have stayed in heaven. 그냥 천국에 머무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So many Christians are seeking to live the pain-free Christian life.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Such a life has no impact. 그런 삶은 영향력 없는 삶입니다. Discomfort and suffering are tools of God's discipleship in your life. 왜냐하면 그런 불편함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And therefore they are a part of God's very good plan.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And then number 3, not all suffering is the same.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고통이 같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f you look at scripture, I think we can see at least 3 types of suffering.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다 보면 고통의 세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One type is suffering that's a consequence of our own sin.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들입니다. When you suffer like this, I think it's good to ask yourself a question that we often ask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먼저 질문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When does God love you?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언제죠? The answer is
답은 All the time.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죠. There is grace and love and acceptance from the Father even in these times. Perhaps even especially in these times.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특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But, brothers and sisters, may suffering because of our own sin not be the bulk of our suffering. 우리의 죄 때문에 경험하는 그 고통이 고통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주시지 마십시오. Another type of suffering is what we could call common suffering. 두 번째 고통의 종류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고통입니다. And this is suffering that affects people regardless of whether a Christian or not.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의 종류입니다. This is not suffering because of sin. This is just a part of life. 죄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It includes health problems from colds to cancer. 건강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감기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들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Earthquakes, typhoons, 지진이나 태풍, financial problems, poverty. 재정의 문제, 가난의 문제, Includes death itself. 죽음의 문제 또한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All people want to avoid this kind of suffering but can't. 이거는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통입니다. I'm so thankful for the many people who prayed for my daughter with her health issue.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We were so thankful that her condition is not cancerous. 나중에 MRI 검사 결과 암은 아니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It's possible that in the future she could need surgery, but we continue to monitor her with regular MRIs. 어쩌면 뭐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게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그 MRI 검사를 통해서 사태를 주의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It's been both a thorn for us to bear, but also an opportunity to testify of the sustaining grace and faithfulness of our Lord to others. 우리 딸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에게 좀 고통스러운 가시처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The trust that Christians put in God in the midst of common suffering can be a tremendous witness to the gospel for those who don't know Jesus. 이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고통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믿지 않는 세상과 열방을 향한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And finally, there's Christ's suffering. 세 번째 종류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And this is suffering that's suffered for the single reason of living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This includes suffering at home or work or school because of obeying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 집에서나 각자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회 속에서 겪는 고통. Persecution from governments. 정부에서 다하는 그 핍박들. Or problems at work or with your family because of refusing to dishon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또 거절하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받는 핍박. Those who suffer financially in order to help the poor or to live in a dangerous neighborhood. 또 아주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가난한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가난과 어떤 결핍들. Or those who go to the ends of the world to spread the gospel. 또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갔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Many Christians have rarely or even never experienced the sufferings of Jesus Christ.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혹은 아주 적게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Our lives are so quiet, so innocuous to Satan's work that they don't bother him at all. 우리 삶이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할 정도 우리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What kind of sufferings do you suffer?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어떤 종류의 고통입니까? Mainly suffering because of your own sin?
여러분의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Mainly common suffering that's no different from non-Christians.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다. Again, God is there for you in such suffering.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And in such suffering, there's so much of the gospel and grace to be known in such suffering. 그런 고통 가운데에도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있습니다. But do you know anything of what it means to suffer for Jesus Christ?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Now, of course, tabulating what kind of sufferings that you're suffering on some chart or something, that's not the point.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고통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경험하는 고통이 어떤 것들인지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의 주제가 아닙니다. The point is about following Jesus Christ.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And accepting the very real, often difficult, always wonderful consequences of following Him.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And I believe that David learned these lessons, these three lessons, and the result was a completely changed attitude. 아마 다윗이 바로 이러한 고통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From verses 22 to 31, we see a heart of trust and praise and exhortation for others also to praise.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윗이 찬양과 선포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We see in verses 22 to 31 the fruit of endured suffering in faith.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 고통을 통과한 뒤에 열매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And that fruit is praise and proclamation.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열매는 찬양과 선포입니다. First look at verse 22. 22절입니다. We see individual praise. 거기에서 개인적인 찬양이 이어집니다. I will tell of your name to my brothers. In the midst of the congregation, I will praise you.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This is a doxological instinct that is basic to the Christian life.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개인적인 찬양, 송영이 여기에 있습니다. It's why we sing. 그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In verse 23, we see exhortation for others also to praise God. 2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권고합니다. Because it's not enough for just me to praise Him. 하나님은 나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You who fear the Lord, praise Him. All you offspring of Jacob, glorify Him and stand in awe of Him.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열방들아 당신들도 함께 나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자. Why? Why do God's people praise Him?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까? Because He saves.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Verse 24. 24절입니다. For He has not despised or abhorred the affliction of the afflicted.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And as God is trusted in and His faithfulness is testified about, we see next that blessings flow and flow.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In verses 26 and 29, we see that poor and rich are blessed. 26절부터 29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Verse 26, the afflicted or the poor will eat and be satisfied. 2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로 늘 배불리 먹게 되고 유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verse 29, the prosperous or the rich of the earth will eat and worship. 29절에도 보면 부유한 사람들도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an I say just a quick word here about money? 제가 또 한번 여기서 잠깐 돈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Some pastors think that their people think too much about money, value money too much.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이 돈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I disagree.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I think people value money too little. 저는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Money is like blood. 돈은 피와 같습니다. 혈액과 같습니다. There is great value and blessing. 그 안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But money, like blood, was meant to flow. 그러나 돈은 피처럼
흘러야 됩니다. to flow through the body, 몸 전체를 통해서 흘러다녀야 됩니다. to clean and cleanse and bless and enrich and support and give life.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치우는 것처럼 돈이 돌아다니면서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또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일을 돈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This is the design of God for the money that He has blessed you with. 하나님께서 돈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You have opportunity for double blessing.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The blessing to receive and the blessing to give. 그 갑절의 축복은 받는 축복뿐이 아니라 나누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And what a shame it is to miss out on the fullness of God's blessing in giving.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축복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Giving sacrificially and giving generously. 넉넉하게 나눌 뿐만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For the flow of blood and blessing to the whole body of Christ. 이 마치 몸에 돌아다니는 피가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물질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To the global body for the global spread of the gospel. 그냥 우리의 지역 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온 하나님의 열방의 교회들을 향해 우리의 물질들이 돌아다니면서 쓰임 받는 축복. My 7-year-old daughter Jinju asked me recently a question. 7살짜리 제 딸 진주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She said, "Papa, is money important?" 아빠,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And I think Christian parents usually answer like this. 대개의 예수 믿는 부모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Oh, no, baby. Money isn't important. 아니야,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But kids see that it is.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보기에 돈이 중요한 걸 봅니다. And they see that it's invested in things that have only temporal value. 그 중요한 임시적이지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에 부모들이 투자하는 걸 본단 말이죠. Money indeed has value. 돈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But that value is redeemed when it serves eternal gospel purposes. 그 가치 있는 것이 임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됐을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When we believe in God's promises in the gospel, we invest generously in gospel purposes.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획이 놀라운 것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물질들을 나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When we don't believe God's promises, we spend selfishly or hoard fearfully.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거나 다른 것에다 투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And when we believe that we have received a glorious eternal inheritance,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약속을 믿을 때에 we release the ambition to build an earthly inheritance. 우리의 욕심과 탐욕들을 이 땅에서 내려놓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Let me speak just for a moment from my heart for the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who may never get an opportunity to speak from this stage. 제가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번도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선교사로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I count it a high privilege to be a part of the fellowship of these precious servants around the world. 정말 이렇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신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제게 특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say sorry for every kind of little bit angry sounding missionary that you've ever heard from.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노에 차는 선교사님들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We're a passionate bunch, but many missionaries are really struggling and hurting. 우리는 열정적인 선교사이긴 하지만 참 생각보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We try to put on a good face. 그래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얼굴에다가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사역하기도 하죠. We try to make a nice PowerPoint. 그래서 이렇게 선교보고 할 때마다 자기의 상처를 감추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멋지게 하죠. And tell really great stories. 그래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좋은 일들만 이야기하죠.
And those are our kind of our marching orders when we come into a church. 그것이 어쩌면 교회 와서 후원금을 모금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Impress us, 그것을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어서 inspire us, 그리고 영감을 주고 or we might drop you.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So honestly, it feels sometimes kind of like a beauty contest. 때로는 이 선교 보고하는 거 보면 무슨 미인 대회 하는 것처럼 서로 막 이게 자랑하고 업적들을. And if you win, you get your picture up on the wall. 그래서 그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면 사진이 여러 군데 이렇게 찍히고 알려지는 것처럼. Missionaries honestly feel rejection every time that we make kind of an embarrassed appeal for financial support, and people say no. 그렇게 선교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마다 선교사들은 상처받습니다. And that rejection, of course, no doubt is good training for the mission field. 그 거절감 때문에 혹은 어떤 그런 거절감들은 때로는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지에 나갔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nd it's an opportunity for us to believe the gospel more deeply. 그런데 그런 거절감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But honestly, it's discouraging.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절감은 참 좋지 않습니다. What I encourage and what we try to do as a family, also with other missionaries, is to never say no.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들이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노라고 거절하지 않는 법을 배우죠. 거절하지 말자고 배우죠. When someone shows the faith and the courage to ask for support, ask for prayer, we always try to say yes. 저희 그래서 선교사들은 항상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예 그렇게 하지요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nd to be as generous as we can by faith. 그래서 적어도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고 싶어 합니다. I spent a lot of my heart and life in the past years trying to mobilize missionaries. 저는 지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수많은 또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Jesus says that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I think though I'm beginning to realize why the laborers are few.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꾼이 적을까요? I've been spending so much time and effort to mobilize goers.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 동원하고 그 선교사로 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But I finally come to realize that goers aren't the main issue. 중요한 것이 가는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There are actually many wonderful people who want to go, but the reason why the laborers are few is because the senders are few. 일꾼이 적은 이유는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William Carey, the great missionary to India, said, "I'll go down into the mine if you all will hold the rope."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 인도의 선교사였던 분은 내가 당신들이 내 생명줄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깊은 땅속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다. But the message of some Christians to missionaries today is basically buy your own rope.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이 잡을 밧줄은 당신이 스스로 구해야죠. So again, money is like blood.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피와 같은 것입니다. It was designed to flow. 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And what happens when blood does not flow? 만일에 그 돈이 돌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We die. 죽습니다. Our arteries get clogged as we eat and consume, and our hearts get clogged. 피가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찌꺼기가 쌓이고 심장이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When we see money as ours and not God's, our hearts get clogged.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정체되고 막히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And as our hearts get clogged, the health of our whole body, our whole lives is in jeopardy. 우리의 심장에 가는 그 혈관이 막히면 전체 몸이 마비가 되거나 못 쓰게 되는 거죠. How are we to give? 그럼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Joyfully 기쁨으로 and sacrificially. 또 희생적으로. How much are we to give?
얼마 정도 드리면 적당한 걸까요? Toward our financial poverty, that others might have their spiritual wealth.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지는 순간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God desires a giving that is joyful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displays the glory and feast of God in the gospel. 그 복음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를 누리는 나누는 마음으로 Now, David here actually may be describing a vow that he made with God. 지금 여기 다윗이 보면은 다윗이 어떤 하나님과 어떠한 또 다른 그 하나님께 어떤 경배를 드리면서 약속을 합니다. That when God answers his prayers, that when he is finally rescued, that David will share that blessing.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을 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열방과 나누고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And that he will lay out a feast.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잔치를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A feast for the poor.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And they will share in, as they eat, they will share in the rescue and blessing of God.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나눔, 그 배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They will taste God's blessings and 그래서 rescue.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잔치.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God has already provided that rescue to you in Christ in the gospel.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So lay out a feast and celebration for the lost around you. 그래서 주변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잔치를 여러분과 제가 배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A generous, ridiculous feast for the lost all around the world. 남들이 생각하기에 바보스럽게 여길지라도 우리가 정말 넉넉하고 인색하지 않게 베풀고 나누는 잔치. God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한 천국에서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안에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What would it look like? 그 잔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And what would it look like in our lives if we really believe that?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잔치를 원하신다는 모습을 믿는다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And what would our lives look like if we didn't believe that?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How would you live if that were true? 만일에 그 신령한 복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How could you live if that were true? 만일에 그것이 정말 진짜라면 어떻게? How should you live because it is true?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 옳은 삶일까요? How will you live because it is true?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Every blessing is yours.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Without qualification,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ithout limitation, 제한 없는 축복, without hesitation. 하나님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어주신 축복. In verse 27, we can see the extent of God's blessings and salvation.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구원의 복을 주셨는지 나옵니다.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remember and turn to the Lord, and all the families of the nations will bow down before Him.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And here's a key lesson for the Christian. 여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Yes, God is my God, but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the Christian response to the wonderful salvation in Jesus Christ should be, may my God be their God.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May my God be their God. May my wonderful God be their God. 나의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 Oh, may all the nations, oh, may all the people worship Christ and be able to cry out to Him saying, my God. 그래서 이 모든 열방들이 나의 이 나눔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And this is a missional instinct that should be basic, like the doxological instinct that should be basic to the Christian life. 이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중요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That personal doxology is not enough.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That no Christian should be satisfied with personal worship alone when billions around the world who have little or no opportunity to worship Him. 아직도 전 세계에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And this global doxological mission of that we see here is also the heart and passion of the Lausanne movement that I'm leading. 이 온 지구적인 온 세계를 포함하는 열방을 포함하는 이 찬양 선교적 메시지가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로잔 운동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Lausanne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hristian movements of the modern church era that at the same time probably you've never heard of. 어쩌면 로잔 운동은 이 현대 선교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기초를 제시했던 중요한 운동입니다. But you know the fruit of God's work through Lausanne.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로잔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열매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You know of Billy Graham, Lausanne's founder. 로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창시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On Thursday, he turned 95 years old. 지난 목요일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5세 생신이셨습니다. I had the incredible honor to be able to spend time with him, visit with him in July. 지난 7월에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You are possibly a part of a church or a Christian organization that uses the Lausanne Covenant as its statement of faith and missions. 어떤 교회들은 이 로잔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그 개 교회의 신앙 선언문, 공동체 고백문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I think that every Christian should read and get to know the Lausanne Covenant,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faith and mission statement in the world today. 저는 이 복음주의 교회라면 누구나 교인이라면 누구나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로잔 선언문을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f your church has a mission strategy that has been influenced, that focuses on unreached people groups, your church has been influenced by the Lausanne movement. 혹시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 전략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표현은 로잔 운동에서 처음 시작된 표현입니다. If your church has a mission strategy that focuses on the 1040 window, then your church has been influenced by the Lausanne movement. 북이 그 위도 1040 윈도우라는 그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 또한 로잔 운동에서 처음 주창된 표현입니다. And if your church has been influenced in its mission strategy to focus on integral mission, the integration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the living out of the word to the poor and the downtrodden and injustice, then your church has been influenced by the Lausanne movement. 한국 교회는 그것을 총체적 선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혹시 그냥 교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정의라든지 또 가난과 그 궁핍한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까지도 선교로 포함하는 그런 총체적 선교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교회는 로잔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You might have even heard about the Third Lausanne Congress in Cape Town in 2010. 2010년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었던 세 번째 로잔 대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Global leaders gathered to tackle some of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the church and the greatest opportunities in global missions. 거기에서 전 세계 선교적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또 선교의 기회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That gathering has been described as the most diverse and largest gathering of global Christian leaders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아마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 교계 지도자들이 모였던 아주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How are we to think of our suffering? How are we to experience our suffering?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I want you to remember one very important thing.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Our suffering is not merely for our own sanctification. 우리의 고통은 그냥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But our suffering is to prepare us for proclamation. 우리로 하여금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의미라는 겁니다. Proclamation of the difficulty of life in a fallen world.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인. But also the blessedness of God's grace that speaks into suffering.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 가운데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The glory of God's grace that sustains us through suffering. 고통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And the grace of God that will ultimately rescue us from suffering.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통 가운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는 고통. And then finally we see in verses 30 and 31 that this generation and future generations will be blessed.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So from suffering and the faithfulness of God, we will see generational doxology of God. 우리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만 찬양하고 선포하고는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선교의 선포. And in verse 31, we see that there will be also generational mission as well. 31절에 보면 그 다음 세대의 그 선교에 대한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That old, young, future generations will testify and proclaim God's faithfulness to the nations.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Verse 31, they shall come and proclaim his righteousness to a people yet unborn that he has done it. 31절에 보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Worship now will become worship forever.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영원한 예배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As we suffer and rely upon God and testify of His faithfulness and worship Him, people are won to Christ. It is our means of evangelism and mission.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가깝게 그리스도께 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것. It's not just that, well, God is faithful in our suffering. 그냥 우리의 고통 가운데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And not just that, oh yes, He has a purpose for it, in it for you. 그냥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But that suffering has missional purpose with global implication. 그것이 전 열방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고통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ere you have the suffering of the godly, you will have in due time fruit bearing of the gospel.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Now,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urch, we can see that God works through His salvation through the suffering and testimonies of His people, individual by individual.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개인적인 고통이나 그 공동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And this is most true in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그것이 비단 역사 가운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봐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Verse 1, Jesus echoes the words of verse 1 on the cross. 22장 1절에 보면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선포하시죠. And this psalm shadows the experience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We see His suffering.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봅니다. He is surrounded by His enemies.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They mock Him. 그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We hear His cries to God.
우리가 그 주님의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Now, David only thought that God had forsaken him.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But every Christian can have complete confidence that God will never leave us nor forsake us.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That is his promise.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But God turned his face from Christ on the cross.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And poured out his wrath upon him who became a curse for us.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You know, we question God. How could you allow me to suffer?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이렇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How could you even allow suffering to exist if you are good?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But here is one of the most amazing truths of Christianity.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God not just allowed, but ordained suffering to exist.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냥 단순히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Why? 왜 그러실까요? Ultimately, the greatest reason why suffering exists is so Jesus Christ could suffer.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통과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nd suffer for us.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And display the most amazing and inconceivable suffering and love and sacrifice.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고통을 통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Suffering exists because God ordained that Christ would suffer for sinners.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It was a meaningful, purpose-filled suffering. 어쩌면 의미 있는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 차 있는 고통입니다. And from that suffering, God will be glorified and worshiped by people throughout all of time and to the very ends of the earth. 지구 끝까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God worked his salvation through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How can we complain of our little suffering?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불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Don't run away from suffering.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Not only will it be a tool for your own discipleship in Jesus Christ, it will be God's tool to bring salvation even to the ends of the earth.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는 것으로 그치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Do you run towards suffering for the sake of suffering? Of course not.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고통을 받기 위해서 고통으로 달려가시지도 마십시오. But we run toward Christ. And as a consequence of following Him, as Christ taught us, there will be tribulation. 고통을 그냥 경험하기 위해서 고통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대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There is a suffering that will be known because all is not right in this world. 어쩌면 우리가 모든 고통의 의미를 다 알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ut God has a plan.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뜻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And that plan includes you.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So follow Him to the cross.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까지 쫓아가십시오. Take up your own cross. 여러분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시오. Experience the pain and joy of following Him.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맛보십시오. And experience the pain and joy of denying yourself. 여러분을 부인하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십시오. Follow Him in mercy to the lost.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고통도 맛보십시오. Set aside comfort.
그런 편안함으로부터 떠나십시오. Set aside your own selfishness.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And humbly serve in gospel word and gospel deed.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가득 찬 세상을 위해 여러분을 헌신해서 섬기십시오. Follow Jesus in sacrifice. 그 희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삼아 따라가십시오. Deny yourself even financial comfort 여러분의 그 재정적인 편안함으로부터 부인하고 자기를 떠나십시오. so that others might have the blessing of their daily bread.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And still others might come to know the bread of life.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를 희생하십시오. And follow him even to the very ends of the earth. 그래서 지구 땅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Even suffering the loss of family. 그래서 그 가족을 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쫓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The loss of language and culture and friends. 그런 친구를 잃었고 문화를 잃고 언어를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All these things so that the worthy name of Jesus might be worshipped.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해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That our God might become their God.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